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은 다 관심이 있죠. 제가 그 주일날 기도 제목 봉투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뭐 아빠 건강, 엄마 건강, 뭐 자신의 건강, 가족들 건강,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들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뭐 건강이다 할 때 대개는 이제 몸의 건강만 생각하시죠. 뭐 저도 그렇게 인지 구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만은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한 것. 그러나 사실은 그 몸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 건강이 있겠지요. 정신 건강. 또 영혼의 건강도 있고요. 몸 건강만 강조하면은 뭐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 육신이 끝이 나는데 더 이상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해서 그 육신 소멸과 동시에 우리 존재 자체의 소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는 몸의 건강만 말씀하는 것 아니다.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전인 건강이라 그러죠. 홀리스틱 헬스 전인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몸의 건강이죠. 몸의 건강.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혜, 그 키가 자란다 그랬지요. 어떤 번역에 보면 increase에서 증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키도 크고 지혜도 점점 늘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 다이어트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요. 다이어트 하면은 그 식이요법을 우리가 많이 초점에 맞추잖아요. 그러나 뭐 잘 아시는 대로 식이요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산소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근육훈련이 있답니다. 근육훈련. 그 우리 생각하기는 근육훈련을 하면은 사람이 몸이 이렇게 더 튼튼해지고 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왜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운동을 하게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는 기초대사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자제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들으면 압니다. 우리가 뭘 움직이면은 이 칼로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음식물을 통하여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움직이지 않아도 칼로리가 사라지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몸의 건강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좀 불편하지요. 사실은 윤성호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서 있는 것이 가장 이 허리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 있으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장 적게 가는데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요. 앉아 있는 것이 중간이고. 그러니 우리 건강할 때는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이요법. 또 뭐가 중요합니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식이요법을 잘 하는데 잠자는 것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숨 쉬고 이 위가 소화하는데도 칼로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 기초대사율이 높아진답니다. 그 근육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다는 것은 바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음식만 조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움직이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사람이 움직여주면은 그 다음에 이 기초대사율이 높아져서 일주일에 자그마치 600칼로리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빠져나간대요. 그러니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좋아요. 근육을 기르세요.
근육을 열심히 그러면 그렇게 600칼로리 정도 빼려면은 1시간 열심히 조깅을 해야 된답니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은 움직여야 됩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것이 복이고요. 잘 자는 것이 복이고, 통제를 하면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복입니다. 육신의 건강이죠. 문명이 점점 발달될수록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손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손운동은 열심히 해요. 손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신체적인 운동은 많이 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들어와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 그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몸에는 전혀 건강에 이롭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손운동도 좀 줄이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 세상 문화에 역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반사회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뭐 스마트폰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손운동 좀 줄여야 돼요. 손운동 좀 줄이고 전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움직이고요. 공도 던지고요. 내 몸을 그렇게 움직여주면 하나님께서 건강이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게임을 오래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허리가 나쁘지요. 게임을 하면은 손만 움직이지 전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육신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움직이고 먹고 잠자는 이 부분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 키가 40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아기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건 신체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신체적으로 자란다고 분명히 적고 있고, 또 지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 그 지혜가 강하여진다. 40절에도 돼 있고 52절에도 보면 그 지혜가 자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정신적인 영역.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정신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운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엄마하고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 관계 유지했던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일생 간다고 그러는데요. 또 조금 성장하면은 킨더가든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더 성장하면 10대가 되어서 같은 친구들, 이성들 관계가 유지되고,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데, 정신건강은 이 관계 속에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만 달랑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요. 안 만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알든 모르든 만나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나지만은 또 이 주위에 가면 얼마나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통하여 정신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는데, 자연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으라 말인가? 자연과 하나가 되란 말인가? 그게 아니죠.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정신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좋은 파악에 오셔서 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야, 감사하다.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푸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원할 수가 있는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신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무,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철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밴쿠버 지역에 살기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날마다 비가 오니까. 그것도 날씨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푸른 것을 볼 수 있고 푸른 잔디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참 감사하다. 날씨까지라도 그렇게 내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신건강이 달라진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면 내 정신건강이 건강해지겠지요.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참 이 꽃 한 송이가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 아름다운 색깔을 배출해낼 수가 있는가? 물감으로 찍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떤 어린이가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아름다운 푸른 하늘, 너무나 맑은 공기, 그리고 점을 계속 찍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아쉽다는 거지요.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고 마음껏 숨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암으로 죽게 되니까 맑은 공기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푸른 하늘, 어린아이지만은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여기 사람들 좋아하는 짐승도 잡아먹곤 합니다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그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동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들 참 귀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구나, 우리처럼 영혼은 없지만은 살아가는 생명이 있구나, 그들에게도 피가 있구나,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자연 속에서 내가 정신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끌고 이 자연 속에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 속의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정신 건강이 탁월해요. 몸만 건강하면 되나요? 몸은 신체가 거구고 건강한데 정신이 멍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 건강이 그토록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점점 자라갔어요. 정신 건강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정진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우리 청소년 청년 가운데 내가 무슨 영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 우리 가운데는 영혼이 없나요? 내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영혼이 있어요. 몸만 있고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영혼이라는 이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런데 죽음을 체험했다가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도 있어요. 3일간 죽어 있다가 완전히 그 사망 신고를 받고 죽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의사가 부검을 하려고 그러는데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3일. 그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그 미국에 참 재미있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보면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고요. 병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졌는가, 그걸 연구하는데, 그 가운데 이 닥터 레이놀드 무디라는 박사님인데, 그분은 100사람 이상 만났어요. 그 다음에 켄 링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02사람을 만났어요. 죽었다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죽었다가 며칠, 하루, 몇 시간 뒤에 다시 깨어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었는가, 그걸 조사한 연구예요. 그 두 분이 쓴 책을 보면은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Life After Loss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건요 1300만 권 팔렸어요. 13 밀리언. 우리 사람이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는 50살에 사망을 했는데 날적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적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나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 이 의사들이 심장 부분을 눌러서 소생을 시키는데 그때 도구를 사용했어요. 도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뭐 초록색, 빨간색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의사들이 사용했던 그 도구의 색깔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색깔을, 그 의사 선생님이 빨간 색깔 그 도구를 사용했다, 노란 색깔 그 도구를 사용했다. 그 아주머니 말은 자기가 딱 죽으니까 몸이라는 존재 말고 다른 존재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죽어있는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색깔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장애가 없지요. 영혼에 시각장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102 케이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못 듣잖아요. 육신은 못 듣는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육신을 보는데 주위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막 우는데 그게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서방관들이 산에 불을 끄다가 여러 명 일시에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 명 죽은 그 사람이 영혼이 나가서 위에서 보더라는 거예요. 불 때문에 죽어있는 자기 몸을. 영혼이 있다고요. 저절로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육만 만드실 리가 있나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체험했으니까.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체험했으니까 바로 신앙생활하고, 범죄했던 사람은 범죄를 다 청산하고 선한 일을 한대요. 신앙을 가진대요.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개는 이 무디 박사나 링 박사가 이렇게 통계 처리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숨을 딱 거두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터널 같은 그런 데로 쫙 들어가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너무나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이 빛. 그 빛에 노출되니까 여기 계속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막 응급 시술을 하고 해서 다시 살려놓으니까 막 화를 낸대요. 왜 나를 살려느냐고. 그 좋은 것이 그냥 있게 하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자꾸 의심이 들면 그건 틀림없이 손운동만 많이 한 거예요. 예? 회개하시고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으면 그런 말 안 하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I commit my spirit.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nto your hands.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안 믿어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게 내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 예배가 그토록 중요해요.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요? 스마트폰에 자꾸 찍고 있으면은 거기에 인생이 나오는가요? 예배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인물이 나옵니다. 예배와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 건강이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몸의 건강 따로 놀고 정신 건강 따로 놀고 영혼 건강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다 유기적이라 그러죠. 유기적.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면은 정신력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아픈데 정신이 아픈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삐끗해버리면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면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순위,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다 놓아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 첫째가 영혼 건강이에요. 영혼 건강.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내가 잘되고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첫째 나오네. 첫째. 영혼이 잘돼.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프면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 이 대자연 속에 나오셔서 그 순위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건강이 1순위에 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 건강이 1순위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배와 말씀을 붙드시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그 가운데 이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흐트러지고 무너지면 정신 건강도 무너지고 몸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